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요즘 이렇게 머리 작은 사람들이 대세인데 예전에는 그 머리가 크고 짱구인 그런 두상을 선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할 확률이 더 크다. 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대뇌, 이 대뇌가 1.5kg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세포의 수는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63빌딩 정도의 크기의 컴퓨터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 우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가 할 수 있는 일은 2, 3%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데 오늘 모실 이분은 아마도 한 15%는 쓰고 살지 않을까. 진짜 바빠요. 보기만 해도 숨가쁩니다. 에너제틱하고 열정이 넘치면서 굉장히 활력 있고 그만큼 노력하는 학구파이기도 하죠. 개그우먼 조혜련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재 자체. 영혼을 살리는 바이블 우먼으로 거듭나다. 개그우먼 조혜련. 어느새 28년간 웃음을 선사해온 열정적인 그녀는 45세 나이에 기적같이 하나님을 만나며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그녀가 세상에 전하는 사랑의 펀치는 무엇일까? 지경을 넓히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다. 개그우먼 조혜련의 놀라운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경 바람잡이, 성경을 읽게끔 막 어디 가든 바람을 잡아라라고 45가지는 이 주먹 하나 믿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외의 것만 엄청 파짝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읽으면서 막 감동하고 막 믿음이 깊어지고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제가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다르구나. 나도 교회 다닐래. 나도. 가수로 활동 중이시죠? 네, 트로트 가수로. 네. 이름이 뭐예요? 사랑의 펀치입니다. 사랑의 펀치. 사랑의 펀치. 예. 펀치 한번, 태복. 그렇죠. 그 네, 한번 제목은 5, 6, 7. 사랑의 펀치를 날려 아픔도 한 방에 날려 사랑의 펀치를 날려 인생이 후회 없게 사랑의 펀치. 이거 음치박치인 저도 따라하고 싶게 후크가 좋은데요. 예. 사랑의 펀치를 날려. 예. 야, 많이 따라하시겠어요, 진짜. 지금 10대들이 아주 좋아하는 10대들이 인기를 얻는 정도라면 인싸 아니에요, 이제? 이제 시작됐죠. 이제. 예, 이제 시작됐고.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이제 만들면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주고 있거든요. 좋죠. 그저께도 이제 치약가요제라고 해가지고 네. 저쪽 원주 쪽에 갔다 오고. 치약가요제. 예. 요즘 그래도 그 코로나 단계가 조금 내려가면서 네네. 행사들도 지역구의 행사들도 좀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근데 예. 그날은 이제 또 비대면이었어요. 아이고, 그럼 비대면인데 어떡해? 카메라 4대가 막 불이 막 들어오잖아요. 와, 긴장됩디다. 객석엔 사람이 없고. 객석에는 이제 거의 없고요. 그럼 조혜련 씨는 사실 객석에서 이 힘을 더 받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주세요 했죠. 근데도 한번 이렇게 목이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네. 워낙 만능이니까 이런 질문 자체도 좀 식상할 수 있겠지만 노래보다 개그가 더 편하죠, 아직까지. 예. 네? 그쵸? 개그가 네. 웃기는 게 훨씬 편해요. 네. 근데 왜 자꾸 노래를 내요? 사람들이 개그보다 노래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대세가 트로트예요. 하긴 그래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많이 다운되고 네. 어디 나가지도 못할 때 트로트가 우리 국민을 살렸다. 그리고 이 대세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내 울적한 마음 다운됐던 거를 우리 국민의 이렇게 한을 담은 그리고 정서를 담은 노래가 쿵짝쿵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제 개그는 네. 그런 에너지가 쿵짝쿵짝이 없어요? 그리고 막 하고 싶어도 막 이렇게 그냥 시장이 네. 이렇게 제가 원하는 시장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대세에 같이 들어가자 해서 네. 나온 노래가 사랑의 펀치입니다.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이번에 사랑의 펀치 신보를 냈다는 얘기에 개그맨 동료들이 그래, 할 줄 알았어. 그냥 놀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지금 조혜련 씨는 신학대학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네네. 밟고 계시죠. 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조 박사님이 되실 텐데 네.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박사 과정을 특별히 또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목회자를 그러면은 꿈꾸느냐 이런 아니에요. 얘기도 하실 텐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저는 MDB 과정을 하진 않았어요. 네. MDB 과정을 거쳐야 이제 목사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한양대 신문방송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막 땡기질 않았어.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뭔가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제가 성경을 읽게 되면서 너무 궁금한 게 많고 특히나 저에게 그 계기가 된 것은 어떤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화제가 된 일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분이 이렇게 뭐랄까 좀 봤을 때는 이렇게 목회자도 아니고 자격이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 건가? 근데 왜 성경을 가르치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였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아무나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경 바람잡이로 성경을 읽게끔 막 어디 가든 바람을 잡아라라고 하는데 함부로 이야기했다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라이센스를 가지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MTS 과정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역사신학 박사 과정으로 그래서 4학기째. 와, 역사신학 박사 과정이라면은 그 신학 공부 중에서도 네. 굉장히 뿌리가 깊게까지 들어가는 장르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역사를 네.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라틴어를 전공해야 돼요. 근데 잠깐만요. 조혜련 씨 네. 이제 일본어, 중국어. 네네. 뭐 그리고 영어도 살짝 영어 살짝, 건드리고. 한국어, 예. 라틴어까지가 5개국어인데요. 그렇죠. 와. 그래서 이제 라틴어 뭐 라틴어 하면 히브리어까지 또 같이 가요. 그죠. 네. 히브리어 같은 하려는데 줄기니까. 라틴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문법이나 이 변형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또 고어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래서 라틴어를 물론 깊게 하진 않았지만 이것을 해내야 그다음에 역사신학에 이제 접목이 돼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하나 얻었잖아요. 영어는 쉽다. 라틴어하고 나니까 영어는 정말 쉽다. 맞아요. 그 라틴어에서 뿌리를 갖고 온 영어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라틴어하고 나면 오히려 영어가 쉬워진다는 얘기는 네. 들었어요, 저도. 네. 야, 그러니까 조혜련 씨 쉬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근데 지금 박사 과정 4학기 차. 4학기 차면 이제 곧 끝나잖아요. 이제 1년 남은 거죠. 3년 차니까. 그래서 3년 차구나. 네, 3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이제 조혜련 씨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PhD니까. 너무 재밌겠다. 왜냐면 조혜련 씨가 저희 모임에서 가끔씩 이게 어떻게 된 연계지? 그럼 이 뿌리부터 이렇게 찾아서 성경을 설명해 줄 때가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들 막 드라마 보는 것 같다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도 왜 혜련이 언니가 자격증이 있어서 성경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네.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냥 뭐 바람잡이로만 끝내시지는 않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죠?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느껴지는 게 사실 저는 정수인 씨가 아시다시피 45가지는 이 주먹 하나 믿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성경 외에 하나님 외의 것만 엄청 팠잖아요. 네, 저는 많이 뭐 팠죠. 아주 유명한 스님도 쫓아다니고 뭐 네. 한비 언니도 쫓아다니고 데이비드 호킨스 책 파고 막 자기계발서 파고 막 이랬던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이제 일본 불교라고 해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잖아요. 진짜 막 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45년을 허송세월을 어떻게 보면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저에게 딱 이제 주어진 게 성경인데 너무 어려운 이 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재미없는 책이 이게 어떻게 베스트셀러인가. 근데 이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포기하지 않고 어렵더라도 한번 한 해보자라고 거죠. 시작한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뻤나 봐. 아니 저는 하나님이 그 다른 뭐 허송세월을 했다고 하는데 그 습관이라는 말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습관을 만들어서 꼭 활용을 시키고 접목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혜련 씨의 그 뭔가를 파는 그 결, 네. 그 성격의 그 결이 또 만들어낸 거죠. 이 성경을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경을 그렇게 막 냅다 팔 수 없는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요. 네. 근데 조혜련 씨가 그런 저희를 되게 무색하고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6년. 성경을 그 당시에는 훨씬 더 3, 4년 차였어요. 그쵸, 조혜련 씨가 그쵸. 성경에 대해서 그쵸, 호기심을 그쵸. 갖고 막 네. 파이팅한 게. 맞아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다. 얼떨떨했어요. 와 저렇게 배척하던 사람이 네. 저렇게 붙잡고 마치 그 조폭 우두머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다르게 사는 것을 보는 듯한 느낌의 그런 강도의 드라마틱한 반전이었죠. 그래서 와 그래 맞아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 거기에 답이 있는데도 항상 나는 그 나의 통찰력 그리고 그냥 느껴지는 미닝, 기도의 응답 이거에만 의존을 했었지. 저한테도 굉장히 반응을 많이 바꿔주신 분이에요. 조혜련 씨가 환기시켜줬다고 할까. 네네네. 그 성경 읽기가 조혜련 씨 하나로 국한된 게 아니라 가족들을 또 바꿨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진짜 어렵지만 이 성경만큼 진짜 읽으면서 막 감동하고 막 믿음이 깊어지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는 너무 좋은데 이거를 알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죠. 또 특히나 또 저희 가족 중에는 저 혼자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이제 1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간증 프로에 나간 것을 우리 둘째 언니가 보고 이제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면서 진짜? 나도 너에게 합류를 하겠다. 나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 언니가 진짜?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언니가 우리 지금 다니는 내 교회를 수소 교회를. 네. 그래서 이 언니에게 순수하게 다가간 게 정말 잘 이끌고 싶은 거예요. 나에겐 힘이 없지만 이 언니가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내가 이 언니로 뭘 가르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자가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5장씩 언니 읽자. 언니 출근하면 무조건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성경 5장을 소리내서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 그러면 나도 똑같이 녹음해서 보낼게. 그래서 녹음한 걸 주고받는 와. 그것으로 이제 카톡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는데요. 네, 그 언니가 지금 얼마예요? 8독 구독을 했어요. 성경. 우와 매일 같이 매일 하루도 안 빠져. 음성으로 낭독해서 음성으로 주고받는 하는 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언니가 지금 반을 3개인가 4개를 이끌고 있고 와. 이 언니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변화된 이제 동생이 6째. 제 중국어 그러니까 자매가 몇 8명이에요. 이것만 해도 1시간이 지나가. 팔남매입니까? 팔남매입니다. 팔남매. 제가 5째예요. 둘째가 먼저 이제 바뀌셨고 둘째 바뀌었고 예, 중간에 뚝뚝 건너뛰는 건 아직 안 믿는다라는 거고 예, 예. 훅 넘어갑니다. 6으로 가요. 6으로. 6째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제 중국어 선생님이었잖아요. 맞다. 조혜숙. 맞아요. 이 친구가 회심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성경을 읽게 되고 정말 기가 막힌 건 엄마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가 진짜 좀 엄마가 들려주세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네. 7월 달이었어요. 2년 전 7월 달 제가 이제 미국 LA에 간증 집회가 있는데 그때 엄마가 이제 다른 종교를 열심히 하고 있고 니는 뭐 한다고 뭐 하늘에다가 그렇게 다 도와주지 않아 막 이런 엄마였어요. 왜냐면 조혜련 씨가 너무 많은 종교를 팠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종교 바꿨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항상 뭔가 변화된. 그쵸. 근데 저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렇게 찾고 찾다가 진짜를 만났거든. 근데 이 진짜를 만났다는 걸 다 인정해주지 않는 그 괴로움에 있었는데 엄마가 저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마 다 소용없다 하면서 자기 종교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그러려니 뭐 때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몸이 아프시니까 이제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찾아간 김에 엄마 나 다음 주에 이제 미국 LA에 간증 집회를 간다 했더니 뜬금없이 나도 가겠다는 거야. 내도 갈란다. 미국이잖아요. 미국 언제 가보노? 표 좋은 걸로 끊어봐. 그래갖고 엄마를 모시고 간 거야. 그리고는 이제 주위에 중보 기도자들이 엄청 기도를 했죠. 그랬겠죠. 미국 가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낸 게 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너무 허송세월 보냈다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 엄마가 이제 기도를 처음 해봤나 봐요. 엄마는 좀 좋은 자리로 했거든. 나는 이제 뒤쪽으로 밀리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가봤더니 엄마가 막 우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엄마 왜 그래? 했더니 내가 혜련아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제서야 주님을 만났다. 이 주님하고 지금 3시간 동안 대화를 끊임없이 3시간을 대화를 비행기 안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영문도 모르는 거지. 주여 했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거를 느끼면서 당황을 한 거야. 그렇지. 이게 뭐고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혜련아 내가 너무 후회가 된다. 77년을 이렇게 살았다. 모르고 살았다. 이 어쩌면 좀 너희 되돌릴 수가 없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모르고 산 그 삶을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그랬죠. 엄마한테. 엄마 지금이라도 만난 게 어디야. 맞아. 엄마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안 만날 것 같았어. 근데 엄마 지금부터 중요해. 그래 이제부터 할 기다 하고 집에 간 거야. 그리고는 집에 있던 불단 이런 걸 다 없애고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근데 그리스 찬들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없노. 거기 뭘 아침마다 뭘 많이 해. 알잖아. 정성으로 따지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안 해. 지금 비대면이나 새벽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 엄마가 뭘 할 걸 달래는 거야. 이 기운이 남아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거야. 어머니도 계속 습관을 만들어 놓으셨잖아. 완전 습관을 지금 몇십 년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 하나님은 모든 내용을 이 성경에 종결시켜놨다. 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마음을 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너무 어려울 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내용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개역 개정인데 커다란 거 있죠. 눈에 확 들어오게. 교회에 가면 그거 강대상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잖아. 네. 딱 이제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지금 2년 한 4개월 지났죠. 네. 20독 했어요. 20독. 매일 20독. 읽으시네. 매일 6시간에서 8시간. 우리 엄마가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에요. 이 엄마가 성경을 그래 한 번은 할 수 있다 쳐요. 그렇죠. 한 번은 아이고 뭐 말이 어렵고 그런데 뭐 해야 되니까 뭐 이런 2독, 3독, 4독, 5독, 20독을 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한 엄마가 8독 정도 할 때 물어봤어요. 엄마 왜 그렇게 성경을 읽고 허리도 안 좋고 자기도 읽으면서. 나는 그래도 근데 엄마는 너무 부담이 그렇죠. 되잖아. 6시간, 7시간이니까. 눈도 안 연세가. 보이고 돋보기 쓰고 이러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77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다. 나 딱 보니까 살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럼 내가 뭘 할까? 내가 할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이 성경을 내가 마음껏 읽고 그러면은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기다.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몸도 망가지고 내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깨달았으니 내는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 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가 변화되고 또 남동생이 그 알잖아 조지환이라고 네. 영화 배우 그 친구가 엄마가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347만 남은 거야. 중간에 이렇게 1347만 이게 뚝뚝 남은 거지. 시간표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조씨 집안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특히나 제가 그래요. 지금까지 다른 걸 막 하다가 그 습관으로 성경을 파게 됐다 쳐. 나는 그렇다 쳐. 엄마, 언니, 동생 이렇게 성경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딱 콕 찍어봤구나.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납작 엎드려 서서 또 바이블을 읽게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도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일독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우리한테 보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만든 자신이 맞아요. 만든 하나님, 맞아요. 자기가 믿는 신앙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르쳐 이게 정말 좋은 책이라고 바람잡아라는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되게 책임이 되게 커요. 근데 뭐 책임이 무겁다라는 그 분쳐놓고는 너무 신이 나서
너무 네. 성경을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네. 막 없던 에너지가 자기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막 생기게 만드니까 그게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학문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아마 배웠다면 그런 에너지는 안 그럼요. 나오지 않을까요? 믿지 않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믿지 않는 사람도 20독하면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20독하면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어느 정도는 파헤칠 수 있지 않을까. 파헤칠 수 있죠. 하지만 네. 또 거기에 더 느낀 건 제가 처음에는 이제 궁금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성미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 이제 문자가 왔다. 혜련아, 내가 기도 중에 건이 기도하는 언니잖아요. 맞아요. 네 머리가 이렇게 커지는 걸 봤어. 혜련아, 너 기도하고 있니?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내 머리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는 성경 안 읽네. 너는 난 나보다 모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을 그날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알잖아. 우리 자존심 세가지고 언니 하지. 그리고 언니 그렇게 걱정까지 할 필요 없어 하고 왜 또 우리 뒤를 돌아보잖아. 근데 그렇더라고. 그러면 내가 이 언니 편 이렇게 하면 끝났어. 그러면 사울이 됐겠지. 근데 내가 그렇구나. 그다음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단계별로 나를 봐오시면서 저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니까 이제 다음 단계다. 이젠 정말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하나님 은혜로 너는 이 성경을 읽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지금 정선이 이제 MC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20독 읽으면 그거는 장담 못해요. 100독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넌 내 사람이야. 너는 끝까지 지킬 거야. 넌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는 하나님의 이끌림 그리고 이끌어 주심이 없으면 될 수 없어요. 이 기적은. 머리가 많이 작아졌네. 많이 작아졌어요. 머리도 작아지더라고요. 머리 많이 작아졌네. 네. 예쁘게 작아졌네. 근데 그건 조혜련 씨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문에 임하든 우리는 알게 되는 만큼 머리가 커지고 머리가 커진 만큼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그 위험성을 갖고 있죠. 그 네. 폭탄들을 몸 안에 갖고 있는데 오늘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마음 없이 계속해서 쌓인 지식이 얼마나 큰 괴물이 될 수 있는지. 그럼. 예, 그건 아마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각인을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거죠. 네. 자존심 상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땐 아니까. 그럼. 맞아요. 저도 아닌 척하지만 집에 가서 맞아. 그런 포인트를 서로가 좀 자극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공동체의 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연대의 힘이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이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되게 많이 비교를 해봐요.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딱 너 찍었어 할 때는 너무 수줍고 겸손해서 맞아. 이게 짐짝에 숨을 정도였죠. 맞아.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의 의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쵸. 다윗이 바세바를 그 사건으로 진짜 엄청난 잘못을 하는데 인지하지 못했을 때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서 뭐 그 예를 들면서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한 양이 있는데 이 한 양 있는 그 양을 뺏어 가지고 그 파티를 마련했대요. 그래? 그 나쁜 놈 가만 안 둬. 그게 너야. 그럴 때, 그 너야 할 때 그 주위에 생각을 해봐. 이게 그냥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신하도 있고 자기 면이 안 쓰잖아. 자존심 팍 깎이잖아. 그럼 장난에 나단 어디 네가 왕한테 이럴 수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말 무릎 엎드리는. 꿇는 그 마음이 제가 많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릎 꿇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면 죄송합니다. 실수는 하니까 죄송합니다. 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잘 네. 삐져요. 성경 안 읽으면 제가 경험해봤는데 진짜. 잘 삐져요. 왜냐면 하나님 의도를 모르겠으니까. 그쵸. 그림을 못 그리겠으니까 자꾸 이렇게 줬다 뺏고 이렇게 될 것처럼 하시다가 안 되게 하시고 뻐그러뜨리고 뭐 왜 이러시지? 난 장난치시나? 막 이렇게 맞아. 삐질 수 있는데 성경 들여다보면 다 기승전결 나와 있고 그 한 인물 하나의 행보에 하나님이 어떻게 잠깐 멈춰봐. 그 가지 마봐. 가서 한번 당하고 네가 한번 느껴봐. 이거를 다 디렉팅 하시는지를 보면
이제 좀 덜 삐지고 안 삐지게 되는 순차적인 경험. 제가 어디에서 왜 봤는데 이런. 정선희 씨가 진짜 힘들었을 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힘을 네, 얻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그 얘기가 되게 이제 인상이 남아서 이사야서를 쭉 보는 거예요. 근데 앞쪽은 다 이제 막 하나님이 벌하고 막 이러다가 40장부터 맞아요. 이게 안아주기 시작하면서 하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펑펑. 선이가 그 진짜 이사야서를 읽었다라는 네, 그리고 네. 회복했다라는 게 이 마음이구나. 버려진 땅이라 아. 하지 않고 이제 헵시바라 하겠다는 어. 그 선포가 나를 향해서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았고 세상이 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막 어디로 가야 할지 좌표를 찍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말 강추. 진짜. 나침반이에요, 진짜. 네. 근데 조혜련 씨가 아마 그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잘 해내시리라 믿고 지금 이렇게 말씀 들으신 분이 조혜련이 야, 재밌게 얘기 잘하네, 성경. 막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진짜 네. 그 평면적인 리딩 이면으로 들어가서. 그게 느껴지니까 저는 훨씬 더 그 감동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조혜련 씨 책이 그 오디오북으로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네. 같이 쉐어하고 있어요. 아, 반전의 하나님이요? 꽤 오래됐죠, 반전의 하나님. 나온 아까 이제 지 말씀해주신 어머님 네. 이야기. 이 반전의 언니 하나님이라는 책이 엄마 이야기는 없어요. 엄마 이야기는 없어요? 이 이후에 엄마가 변해가지고 그랬구나. 이 책이 나올 때는 엄마가 예수를 안 믿었죠. 그랬구나.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엄마한테 읽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반전의 하나님 책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 엄마한테 전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그랬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기도하고 현관문을 열고 던지고 왔어요. 아, 진짜? 근데 엄마가 읽은 거야. 왜냐면 책이라 내가 쓴 거라 혹시나 그치. 딸에게 도움이 될까 봐. 어. 이거랑 또 왜 찬양집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이 책을 읽고 제가 장어를 사줬을 때 미국을 가겠다는 거야. 장어를 사줬을 때 이거를. 장어가 아니었으면 못 갔을 수도 그랬구나. 있어. 그러니까 이 책이 왜 재밌냐면 정말 쑥쑥 읽혀요. 조혜련 씨의 음성 지원이 좀 돼요. 네. 조혜련 씨가 이야기하는 화법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대로 그냥 네. 말하는 것처럼 전해지니까 아마 초신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접했던 책이 아닌가 네. 싶은데. 반전의 하나님이 꽤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간증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간증도 다니시고. 간증 집회를 갔을 때 그쵸. 만나는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읽으셨고 이 책으로 변화된 분들 되게 많고요. 특히나 이제 찬양집 이야기를 잠깐 하면 그 이야기는 저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고요. 네네. 요즘에 이제 제가 인스타를 하는데 그 인스타에 글이 올라온 게 장이 구멍이 난 분이 있는데 아이고.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찾다가 조혜련의 나 살았네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들었대요. 진짜 몇 주 뒤에 여기 나온 거야. 나 살았네라고 그분이 조혜련 씨 혹시 연락 안 되나요? 저 살아났어요. 퇴원했어요. 세상에. 와, 그걸 보면서 진짜 예수의 사람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그 에너지를 함께 주시는구나.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완전 소름이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쓰여지는 거지 사실 네.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요. 네. 예수님 함께 하시고 맞아요. 성령님 함께 부어주시고 하시니까. 아마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그런 것 너를 같아요. 살리고 싶은 의지가 나에게 있다라는 선포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혜련 씨가 아름답게 쓰여진 거고. 네. 찬양집이나 이런 책이나 조혜련 씨의 평소 결과는 사뭇 달라요. 많이 다르죠.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파이팅! 막 이런 네. 또 더 온화하고 더 섬세해요. 이 찬양집과 이 네. 책으로 만난 조혜련 씨는. 네. 근데 그런 결이 있어요. 그 남편한테 하시는 것도 보면은 되게 의외의 면을 많이 봐요. 저는 자기 주도적이라 네. 남편분이 조금 이렇게 더 숙이고 참고 끌려가 주듯이 네. 인내한다고 생각하는데 천상 여자예요.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라고 얘기를 근데 할 사실은 정도로. 그것도 제 자세를 바꾼 거예요. 그쵸? 예, 그전에는 네. 제가 주도적이었는데 어. 이제 에베소서를 읽고 아.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네. 남편한테 아내들아 순종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부스부스 올라와. 저기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내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막 불꽃이 튀면서 네. 약간 싸움의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다른 분이 얘기했다면 그거를 안 들었을 텐데 네, 하나님이 이 성령의 감동감으로 쓰여진 성경에 쓰여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직도 올라오죠. 푸석푸석 올라오지만, 그럼요. 그거를 순종하는 마인드로 제가 꼭 참아요. 그 순종에는 지혜가 확실히 동반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여성 호르몬도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엔 남성 호르몬이 많았어. 내가 주도를 해야 되니까 나를 따르라. 근데 따를게요. 이러니까 이게 달라졌어요. 근데 성경 읽고 우리 조혜련 씨가 그 처음에 이렇게 확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일독을 하고 진짜 내 삶이 이렇게 확 바뀌었다. 왜냐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드라마틱한 반전을 원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 이런 게 저는 리얼해서 좋아요. 처음 성경을 읽는데 처음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저는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거부감이 일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화론 쪽에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고 저쪽 불교는 윤회설이거든.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길게 태어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창조를 했다면서 그냥 매듭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단 뒤에 많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오케이. 했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 처음은. 그런데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덮을 수 있잖아요. 또 갔어요. 또 갔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랄까 되게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주는 리더들을 붙여주셨어요. 아하. 뭐 조병호 박사라든지 네. 이해실 사모님, 뭐 문봉주 목사님이라든지 성경을 통으로 썼던 분들과 계속 연결이 되고 그분들 책을 읽고 그분들 따르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성경을 어떻게 통으로 읽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깊게 들어가는지를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배우기를 열망하는 학생에게 좋은 선생들을 붙여주신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진짜 사람이 너무 재밌는 게요. 처음에 이 비밀, 시크릿이잖아요. 이건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딱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 딱 드는 마음이 아주 사악하다. 나만 알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되나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이 비밀을 빨리 알려줘야 돼. 라는 마음을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엔 또 너무 오바를 했지.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읽어봤어? 막 이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진짜 이게 정말 난 그때 소위 봤지롱. 가소롭겠어요. 근데 저 에너지는 이제 남이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이제 그거보다는 더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혜련 씨의 에너지를 워낙 오래 봤으니까 저 언니가 지금 굉장히 뜨겁게 그렇죠. 타올랐구나. 근데 주변에서 팔이 되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뭐 활활 불타.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자 그것을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소중한 예수의 이 비밀을 함부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곡해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진중하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때가 되면 알려줘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는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단계가 있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단계가 정말 확실하게 네. 온 것 같아요. 계속. 네. 제가 지금 만난 조혜련 씨는 네. 본중 최고예요. 진짜? 야, 너무 빛이 나요. 3년 뒤에 다시 오면 또 본중 최고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우린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자세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삶의 목표가 뭐예요? 그럼 행복해야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행복만이 아니더라고요. 행복도 그 중에 하나지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영생을 하면서 함께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데 그게 처음 생각했을 때는 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 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이기적이시다 이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생각하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이 시스템으로 아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기 위해서 네. 딱 봤더니 우리 하 회장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 회장님. 하 회장님 요것만 생각하니까 삶이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때로는 그렇잖아요. 옛날만큼 막 일이 막 많이 없을 때는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다운도 되는데 그렇죠. 그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서 열심히 사랑의 펀치를 해서 또 이걸로 해서 에너지를 내고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이라도 읽게끔 만들어주는 이건 어떠세요?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되게 단순해지면서 뭔가 정리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 회장님 결제를 항상 받으면서 가니까 그럼요. 내비를 찍고 네. 가니까. 제가 결제를 못 받으면 저 옆에 계시는 남편께서. 제가 따르는 그분이 그러니까 정말 남편하고 유독 더 어떤 부부 사이의 그 애정이나 이런 게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금슬이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남편을 되게 존경해요. 그 이유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를 예수 믿게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잖아요. 정선희 씨가 이제 크리스찬이었고 저는 그냥 제가 뭐 내 의를 믿고 막 살 때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네. 그잖아요. 네. 왜 이렇게 정말 더 친하고 일을 하면은 됐어. 이러잖아요. 이성면이가 얘기할 때도 됐어. 뭐 려원이가 얘기할 때도 됐어. 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묘하게 하나님 하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다 머리를 쓰셔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진짜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제 외모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딱 준비를 하셔서 우리끼리 이제 중고잖아요. 중고끼리 딱 만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이 남편이 저에게 이제 교회를 가게끔 이끄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교회 나가신 게 남편 손에 이끌려서 나가신 그렇죠. 거예요? 남편이 이제 쓱 간을 보니까 제가 막 강연도 하고 막 자기 개발 툭 얘기하는데 거의 진짜 성경 한참 아래 단계 수준으로 막 내가 마치 그냥 다 아는 양 하고 있으니까 쟤를 어떡하냐. 뭐 이러다가 기도 중에 이제 지혜를 준 게 저보다 이제 2살 어린데 교회를 가면 존댓말을 해주겠다. 왜냐면 내가 맨날 존댓말 좀 해달라 그랬거든. 아니 뭐 또 사귀는 사람한테 존댓말을 받고 왜냐면 이게 좀 대우를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존댓말 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교회에 간 거죠. 근데 몇 번 3일 정도 존댓말 듣는데 이게 너무 거리감이 있어서 그만둬라 그랬더니 그럼 교회는 그래서 약속한 거니까 가겠다라고 해서 그 모든 걸 이끈 게 남편이에요. 그렇구나. 네. 아니, 그런 생각은 했어요. 사람이 항상 그 취약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킬레스건이라고 맞아. 하는데 맞아. 우리 조혜련 씨가 또 사랑에 취약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짝을 이렇게 딱 그 신앙적인 버팀목으로 네. 붙여주셨구나. 네. 되게 좋았어요, 진짜. 김효진 씨랑 저랑 역시 하나님이 사람의 그러니까. 결을 아셔. 근데 참 저는 정선희 씨하고 김효진 씨 또 그 주위에 또 네. 크리스찬 연예인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저를 그래도 되게 동료로서 엄청 기도했어요. 아끼고 사랑하니까 네.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엄청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가 그 중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를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저도요. 저도 중보기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알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고마워요. 눈물 중보기도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저도요. 저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아유, 조혜련 하죠. 씨가. 지금 엄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가 엄청나게 힘이 돼요. 네, 정말 죽고 싶을 때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그 노래 한 자락에 스며들으면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조혜련 씨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저는 행적이라고 생각해요. 찬양의 기도, 네. 그리고 정말 읽는 그 어떤 섬김의 기도. 그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가능해진 역사적 현장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건데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자, 북한이 바뀌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그 수준이죠. 정말 그 네. 수준이었는데 너무 완고했던 성벽이 순간에 와르르 허물어지는 걸 눈앞에서 본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조혜련 씨는 저희끼리는 기적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래요. 이성미 언니랑 통화하면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매일 기도를 하러 가거든요. 집 근처에 24시간 성전을 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러 간 이유가 특히나 이제 남동생이 막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오토바이를 타면서 배달을 했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사고도 나고 하니까 제발 그 친구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매일 성전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동생을 통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성경 바람잡인데 막 상상이 되는 거야. 막 남동생이 사고가 났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하나님. 그래서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깊이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일로 인해서 매일 기도를 하게 하시며 맞아요. 가르쳐 주셨는데 최근에 기도에 대한 이제 깊은 생각을 하면서 느낀 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쭉 기도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감사하고 마지막에 내일을 간구하는 그 시스템으로 기도가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죠. 또 귀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다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베이스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돼야 된다. 맞아요. 이것이 완전히 최근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평생을 균형 잡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이 덩어리가 어떨 땐 이게 더 커졌다가 어떨 땐 막 이성적인 논리적인 말씀 막 맞아, 지식 맞아, 이게 맞아. 더 커졌다가 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 풍선을 바람을 뺐다가 요걸 또 키웠다가 요걸 이거를 정말 나의 마에스트로 진짜. 진두지휘 다 하시면서 와. 그러니까 평생을 저는 이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동력자를 만나면 힘이 되고 깍지를 끼고 싶죠. 네. 그래 맞아 언니 그래 힘들더라도 맞아, 우리는 맞아. 가자. 맞아. 그러니까 이런 연합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기독교가 연합이 힘이 약해지고 있어가지고 맞아.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맞아.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 회복을 이제 녹화를 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제가 이 방송에 임해야 하나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희가 나를 너무 모른다.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돌을 놓고도 기도해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막 있잖아요. 막 하면 뭐 옛날에 뭐 성황당 이러지. 그렇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을 진짜 죽기까지 너의 죄를 내가 다 사해 줄 거야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다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까지 탄식을 하며 기도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시스템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 너네 수준에 맞춰서 내가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을 시켜서 성령의 감동감으로 책을 다 써놓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을 신학대학원을 보내서 키워놓게 자, 이 시스템 다 했어 너네는 어떻게 가고 있니? 그것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보는 시간을 바람잡아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랑도 없고 우리는 회개도 없고 맞아요. 선한 것 하나도 없다라고 써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와 성령님, 예수님 또 성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엄청난 사람을 살리는 아멘. 일.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님 주세요. 그런 권능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계신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자세 괜찮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간구도 내 것만이 아니라 중보하는 맞아요. 이게 되면 되겠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공식을 하나 주고 가시네. 짱입니다. 네. 공식 하나가 바로 우리 앞에 밥상 차려진 느낌인데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저 언니가 결국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그 결실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기도요? 조혜련 씨를 놓고 했던 기도들이나 그 수많은 시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의 또 다른 것들도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라는 아멘. 그런 크고 은밀한 계획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파도치니까 조혜련 씨는 그냥 상징적인 분이죠. 예. 누군가 여러분도 일상을 살면서 내 기도 제목대로 저 사람이 바뀌었어 했을 때는 저 사람 저렇게 왜 행복하고 나도 이렇게 불행해라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게 각도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혜련 씨 워낙 비전이 있으니까 조혜련 씨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 또 기도는 합심하면 더 커지니까. 네. 예. 일단 우리 집이 이 조씨 집안이 예수하고는 아주 먼 집안이었는데
어찌됐든 60%가 돌아왔어요 지금. 각가상각해서 1347이 남아가지고 1347. 1347이 세요. 애들. 사람들이 세. 여러분 1347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번호도 1347로 해주세요. 아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발자국들을 만드셨는데 앞으로 그 1347에 찍어주시는 그 발자국은 얼마나 예쁠까.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3년 뒤에 만일에 회복에 다시 나온다면 오케이. 1347 다 됐습니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100% 바뀐 그 모습. 진짜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와, 제가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다르구나. 나도 교회 다닐래. 나도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라는 세상이 되는 그날을 꿈꿔옵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1년의 시련을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해요. 네. 건강하게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아멘. 생각하고 그 안에서 저부터도 네. 솎아낼 걸 솎아내고 회개하는 과정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조혜련 씨가 말한 그 세상을 만드는데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진짜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언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